오늘 저는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 안 바뀌어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뭐를 해도 말이 똑같아요. 그 상황이면 그 소리가 나와서 똑같은 실패를 해요. 이 변화의 마지막이 언어입니다. 성품이 다 바뀌고 마지막에 말이 바뀌어 와요. 그래서 말이 좋아지면 사람 완성자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안 보이거든요. 소리거든요. 근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생명을 갖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말이 나가면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람만, 사단만 해요. 쥐 아무리 덩치 크고 우람한 동물도 말을 못합니다. 그들도 소리는 있잖아요. 소도 소리 지릅니다. 개도 지소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죠.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앵무새 있지 않냐고. 앵무새는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는 거니까. 의미 없어요. 언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떤 일정한 소리로 표현해내서 소통하는 겁니다. 각 나라가 각 공동체가 다 달라요. 이거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때 흩어진 상황이에요. 그전에는 이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므로 우리가 언어의 장벽에 무서운 지금 고통을 당하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우리 언어의 소중함은 뭐냐면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과 눈만 뜨면 대화를 할 거예요. 말을. 근데 그 말 중에 쓸만한 말이 몇 절이나 있어요. 어떤 물론 상황에 필요한 것을 주라, 막 가자, 뭘 하자 이런 것은 주로 동사에 걸쳐진 용어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갈 수는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어떤 표현력을 가지고 내 언어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를 심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야, 너는 생각을 할수록 귀하다 이렇게 늘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는 귀한 존재가 돼요. 근데 내가 인생의 실패는 너난 거야. 너 같은 것을 한 것이 내 인생의 치명적 실패다. 내가 진짜 발등을 찍으려도 이러면서 말을 했어. 그러면 그하고 어떻게 될 거야? 오늘 여러분의 언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언어가 좋으면 풍요로워져요. 그러면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 곁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근데 이 말이 잘못된 사람은 사람이 있다가도 떠납니다. 그냥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마주해서 대화하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하고 앉아서 말을 들으면 말이 맛있어. 이걸 이해하시는 분. 말이 맛있어. 그것을 맛깔난다 그래. 음식도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맛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좋은 음식이 맛있어 보여야 되고요. 눈이. 두 번째 냄새가 맛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요리도 해놔도 냄새가 불쾌하면 그 음식 못 먹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말이 거칠고 말이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 가까이 안 가. 외로워지는 거야. 자, 조금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실 때 뭘 주시냐면 그 사람의 입에 쏟아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권세 담아주세요. 어떤 사람 말하면 되게 말이 무게감으로 들려보지고 어떤 사람은 종일 떠드는데 무슨 말이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올리실 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부엘세바에 다 이르기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의 말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사무엘을 위대한 인물로 끌어올릴 때 그의 말을 붙들어 주셨다는 뜻이야. 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생각 없는 말 쏟아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언어 정리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망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막 말을 하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한 방에 바뀌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주의를 하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바뀌어질 날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셔. 사람도 말 잘해야 뭐도 생겨. 이거 들으셔야 돼요.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결혼해버려. 쳐다보고 이거 좋다고 결혼해서 그럴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해야 결혼도 하는 거야. 근데 살다 보니 또 말이 안 통해. 그런 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보통 상처받는 게 인간이 왜 말이 안 통하냐 이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배랑박 보고 말한다. 왜냐하면 배랑박이 나. 말하면 배랑박은 울려와. 인간은 들어야 할 인간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고통이 되는 거야. 오늘 시간에 배랑박 보고 하는 배랑박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침에 나가는 남편에게 여보 뒷모습도 멋있다. 부인이 그러면 그날 남편은 날개가 10개가 다닌다고 이게. 근데 아이고 꼬락서니는 이래봐. 똑같은 언어적 표현인데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죽이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너는 꼭 하는 짓마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사이토가 한 말을 보면은 감사하다. 나는 행운이 있다. 나에겐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것만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해도 되더래. 어떤 직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미안한 게 이겁니다.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모두 이루어진다. 자기 일을 비하하지 마라. 주변 사람을 축복하면 너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말은 우주가 듣는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내 말은 하나님도 들으신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주가 듣는데요. 그 말은 씨가 있다. 생각은 에너지고 말도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깜짝 놀랍죠? 이게 성경에 있는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앉아서 도튼 것 같아. 성경 안 보고 이걸 알아냈어. 오늘 언어를 새롭게.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식당에 들어가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입으로 마음이 없는 소리 우동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내 앞에 뭐가 나올까요? 우동이 나오지. 누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음속으로는 짜장 먹어야 하는데 이러고 앉았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잘 살고 싶고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나쁜 말 해놓고 좋은 일이 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말한 대로 된다니까. 이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표현하네 먼저. 근데 내가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토해놓는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의 키다. 어떤 쪽으로 말을 끌어가냐에 따라서 당신의 방향이 그리 잡혀서 간다. 나는 망했어란 말을 계속 해봐라. 조만간 반드시 망할 거다. 나는 죽겠다는 말을 자꾸 해라. 그러면 당신 모든 게 망하 죽을 것이다. 내가 잘 될 거라고 자꾸 말해봐라. 당신은 정말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 당신의 가는 길을 열기 때문이다. 근데 행동과 삶이 가는 건 훗말이고 먼저 앞에서는 말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들이 생활 습관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말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좋은 일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그냥 감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뀐대, 역전이. 이게 이 진리예요. 참 신비롭죠? 우리 오늘 모두가 그냥 좋은 말만 자꾸 할 수 있고 축복된 말만을 자꾸 할 수 있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보도 듣도 못한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있는 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리고 움직여요. 희망이 걸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금도 부족이 없는 땅. 희망입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고비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건, 또 적들이 덤비들던, 또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길을 돌아가게 되던,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해.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포기했습니까? 마음 상한 일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둘이 가정에서 살면서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마음 상한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는 마음이 상할 때 말을 많이 합니까? 기분 좋을 때 말을 많이 할까요? 톤이 어떤 쪽이 더 세고 어떤 쪽이 약할까요? 이게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못할 말이 없어요. 막 터져나와요. 근데 저 바닥말을 갖다 내옵니다. 바닥에 있는 말을 갖고 나와. 기분 좋으면 위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 이 말 맞아 안 맞아? 제가 좀 고상한 표현했어요. 땅바에서 긁어서 갖다 나와요. 기분 상하면. 근데 기분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격이 있는 말만 갖다 쓴다고. 어느 쪽이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위 버전이냐 하위 버전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땅에서 긁어온 말이 있죠. 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있잖아. 막 강한 말, 사람의 상처를 막 퍼다 주는 말, 막 독한 말, 그것을 악하고 독한 말, 이런 말을 막 긁어다 막 퍼붓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언어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그렇게 말한다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벌어졌는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을 향해서 가면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는 행위가 하나 있었어. 그게 일방적인 일인데 그게 뭐냐? 항상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 가다가 이왕에 근데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갈 수밖에 없어 또. 그러니까 뭐야? 부부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가다 마음 상하면 뒤집어지는 거야. 이 부분을 정리 잘해야 된다고, 잘 살려면. 이 말 알아들어? 근데 진짜 사람이 성공된 사람은 너무도 실망스러울 때 한참 시간이 드는데 표현하는데, 나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었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은 거라고 말을 그렇게 남편이 딱 해. 그러면 막 찌어박았던 부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역시 남편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똑같이 쪼아. 이쪽에서 노란 참새가 웃으니까 이쪽에 하얀 참새가 둘이 쪼아가지고 막 진탕이 되어서 시줄이 됐어. 답이 있어 없어? 똑같아. 그래서 맨날 싸우다 깨져. 하나라도 좀 성숙해 할 텐데 이것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이게 문제라. 자, 오늘 봅시다. 이분들이 이제 바란 광야를 지나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홍해도 가르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진짜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땅에 어떤 일이 있을까? 모르는 땅에 간다는 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12지파에 머리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간 돌아다니면서 산지 높은 데로 가서 밑을 내려다봐서 계곡에는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지를 내려다보라고 지도를 해서 파송을 해요. 12명이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놀랍냐면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장대 매야만 되는 그런 포도가 열려 있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러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안 맞아? 맞지. 지금도 이 이스라엘을 가면 황폐합니다. 근데 그 땅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 하는데 유럽의 호텔을 가면 느껴요. 그걸 무슨 말이냐, 5성 6성급의 호텔에 가면 채소가 전부 다 이스라엘 거예요.
과일이 다 이스라엘 거예요. 근데 그쪽의 과일을 맛을 본 사람은 다른 나라 과일은 심심해서 재미가 없어. 짜증이 나. 오렌지 이스라엘 걸 먹으면 한국의 귤을 못 먹어. 비교가 안 돼. 최상급의 수준을 갖고 있는 과일이 거의 다 나와요. 제가 관광버스를 세워달라고 멈춰놓고 달려가서 꽃을 사진 찍어 온 게 있는데요. 백합화라고 하는 거.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하얀 백합 릴리스가 아니고 빨간 백합이야. 얼마나 색깔이 황홀한지 그냥 사람이 뛰어들 만큼 꽃 색깔이 아름다워요. 그게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것들이에요. 강렬한 태양과 건조한 지중해성의 그 바다의 기후가 어우러져서 최상급의 과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들이 그 땅으로 가서 보니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되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봐야 되고, 토지가 비옥한지 말랐는지도 봐야 되고, 또 실과가 어떤 상태로 열매를 맺는지, 포도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오라 그랬어요. 과일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뭐 하나가 나쁜 게 없이 좋은 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 그 동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키가 크고 전투력이 있어 보이고 세 보여.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원래 키가 작습니다. 신비롭게 작습니다.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로 보이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존재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본인이 뭐를,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메뚜기래. 저쪽은 세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거래. 땅은 좋고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서 이겨먹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됐대. 이렇게 표현을 던지니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영향력이 훨씬 강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그 밤을 새워 통곡을 해요. 땅을 치고 울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 끌고 나왔냐? 애굽 땅에서 차라리 다 죽이비든지 광야에 죽이든지 해버려라. 이렇게 외치면서 원망을 하고 넘어집니다. 딱 우리 수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붙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두 사람이 그러거든. 근데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았죠.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좋을 것을, 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민수기 14장 2절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토를 하나 걸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를 잡혀가도록 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시 낫지 않냐? 이러고 지도자를 뽑아 돌아가자고 방향을 잡고 공회를 열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대답하면, 민수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소름 돋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일이죠.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속상해서 툭 던진 말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도 여기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대로 죽어버리기를 기대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걸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음이 없지만 속상해 선 말이란 말이에요. 맞지 안 맞아? 종종 여러분 있지, 내 마음은 아닌데 속이 상하니까 그 말 했지. 지금 이 말에 공감하면 손 한번 들어봐. 아니, 손 안 들으면 더 이상한 거야. 예, 손 내리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한 말이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근데 속상해서 던져버린 말이 없어질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는 거야.
예,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 막 살지 말고 정리를 잘하자 이거야. 정리를. 그래서 꼭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마음이 상하면 입을 닫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은혜로운 말과 덕이 세워지는 말을 해라. 이게 중요하다. 심지어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가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한다. 이 만나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 근데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여버려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쁜 말 해도 금방 불뱀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괜찮은 척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내 삶의 재앙이 말을 통해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말을 바꾸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불평이나 원망은 꿈에도 하지 말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3장 13, 1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 다음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어떻게 한 샘에서 한 구멍으로 나오는 물이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세상의 원리에 안 맞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 말 옮겨서 남을 비평하지도 말고, 아멘입니까? 남을 욕하지도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늘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부자 될 거요. 하나님 우리 집이 잘 될 거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이런 거를 심으래요. 그러면 그 일이 온다는 거야. 자, 이보다 더 단순한 원리가 어디 있냐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 말을 잘 들으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입을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담긴 게 튀나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조절해서 속이 상하거나 기분 나쁘실 때는 좋은 말을 자꾸 끌어내면 식어져 없어져. 아주 어려운데도 재수없단 말 하지 말라고. 여기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힘들면은 이거 죽겠네 하지 말고 이거 살겠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심어야 살아난다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일로 불평이나 하고 다니면서 남의 말을 끌고 가서 서로가 죄짓지 마시고 가능하면 좋은 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